안녕하세요. 풍성한 복음의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중심으로 교통하겠습니다. 먼저 10장 30절부터 32절까지를 읽어보면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는데 강도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 반쯤 죽게 된 것을 버려두고 가버렸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는 피하여 지나갔으며 마찬가지로 레인도 그곳에 왔다가 그를 보고는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은요,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이고 강도를 만난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는데요. 예루살렘이라는 뜻은 예루는 기초고 살렘은 평강입니다. 평강의 기초에서 여리고 저주받은 도시, 멸망의 도시로 내려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것은 마치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음으로 타락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담은 사탄의 유혹으로 선악 지식의 나무를 먹어 하나님이 창조한 본성에 더하여 악한 본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악한 본성이 죄입니다. 그 결과 사람은 죄 안에서 살게 되고 다음에 죽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운명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 후에 죄인인 사람은 그의 운명은 영원한 멸망, 영원한 불못입니다. 마치 여리고에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는데요. 이 내려가는 것은 모든 인류는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행선을 타고 내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노력해서 올라가려고 하지만 사실은 그들은 내려가고 있습니다. 올라간 것 같지만 내려가고 있는 것을 자신이 깨달을 것입니다. 30대에는요 30km로 내려가고 50대에는 50km로 내려가고 70대에는 70km로 우리의 인생이 빠르게 내려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강도들을 만났는데요. 우리가 편안히 내려가면 좋은데 이 강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인생에서는요 꼭 이 강도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도는요 강탈하는 자이고요. 우리가 가진 물건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시간이나 재능이나 건강을 강탈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강도를 만날 때 우리는 첫 번째로 옷이 벗겨지게 됩니다. 우리의 상태가 벌거벗게 되는 것입니다. 추한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때리는데 이것은 세게 때려 눕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강도는요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있고 그 약점을 어떻게 공략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게 때려 눕힙니다. 세 번째로 반쯤 죽게 된 것을 버리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 강도는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런데 이 강도 맞은 사람을 도와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제사장이 지나갔는데요. 이 제사장은 다른 말로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율법사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사도 강도 맞은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레인이 있는데요. 레인은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도 이 강도 맞은 반쯤 죽어가는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제사장과 레인은 기름과 포도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즉 그들은 종교만을 갖고 있습니다. 이 종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실제가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로는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10장 33절부터 35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한 사마리아인이 여행을 하다가 그에게 와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다가가서 그의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돌봐 주었으며 이튿날 2데나리온을 꺼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 주십시오. 비용이 얼마가 더 들든
내가 돌아올 때에 갚아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사마리아인은 주 예수님이십니다.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은 좋은 말이 아닙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유태인과 이방인의 혼혈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비유하신 것은 우리의 상태가 형편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타락한 사람은요, 혼혈인처럼 하나님의 본성과 사탄의 본성을 가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수준으로 낮추어 주셔서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가와서요, 그의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습니다. 이 상처라고 얘기할 때요, 이 사람의 몸에 난 육신의 그 상처가 있고요, 또 다른 면에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더 큰데요, 이건 치료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육신의 상처는 외과 의사한테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치료받지 못합니다. 이 마음의 상처는 근데 가까운 사람이나 일로부터 옵니다. 예를 들어서 입사 시험에 떨어진다든지, 열심히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를 당한다든지, 사랑하는 여인과 헤어진다든지, 그렇게 하면 이 마음의 상처가 굉장히 큽니다. 부부가 깨진다든지요, 또 친척이 배신을 할 때, 또 잘 알고 있는 사람한테 사기를 당한다거나 할 때, 그럴 때 마음의 상처는 굉장히 큽니다. 이러한 상처들을 아무도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이신 주 예수님은 기름과 포도주를 가지고 계십니다. 여기에서요, 제사장하고 레위인하고 주 예수님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기름과 포도주입니다. 주 예수님은 기름, 성령과 포도주, 신성한 생명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기름과 포도주를 우리의 상처에 쏟아 부을 때 우리는 치료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여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관에서 안식을 누리며 치료를 받는 곳입니다. 이 여관은 교회입니다. 오늘날 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바로 주 예수님이 주신 기름과 포도주가 풍성한 곳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이분들은요, 성령과 신성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넘치는 생명과 성령을 통해서 치료받게 되고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처가 점점 사라지고 온전히 기능이 회복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요, 비용이 얼마나 들든 이 교회에게 다 갚아주십니다. 그분이 이 시대에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때에도 그분은 부비를 다 갚아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요, 애니메이션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평강의 기초입니다. 해발 630m 되고, 여리고는 저주받은 도시로서 해발 마이너스 250m입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죠. 아담 안에 있는 어린아이, 뱃속에 있는 아이부터 시작해서 나이든 모든 살아있는 사람 다 지금 저주의 도시, 영원한 멸망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불신자들은요, 흰 보좌 심판을 받게 되고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인데요, 이 안에는 적그리스도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과 마귀 사탄과 불신자들과 사망과 음부와 가라지들이 영원히 멸망당하는 곳입니다. 계시록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마치 사해와 같은 그런 곳입니다. 중간에 우리가 내려가다가 그냥 내려가기만 하면 좋은데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옷이 벗겨지게 되고 매맞고 거반 죽고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울 수가 없고 레위인도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이신 주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기름과 포도주, 성령과 신성한 생명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 자신을 강도 만난 사람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여리고가 아닌 여관으로 데리고 갑니다. 이 여관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기름과 포도주가 충만한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돌봄을 받게 되고 이 사람은 치료를 받게 되고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게 되고 새 예루살렘을
완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은혜로운 구원의 과정에 7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주님께서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부으시는 겁니다. 이것은 성령과 신성한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상처를 싸매시는 겁니다. 이것은 치료하시는 거고, 세 번째로 나귀에게 태우시는 것, 이것은 겸허한 수단과 방법으로 데려가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여관으로 데리고 오시는데 이것은 교회로 데리고 오시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돌보게 하시는데 교회를 통해서 돌보십니다. 여섯 번째로 여관에 비용을 지불하시는데 이것은 교회를 축복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오실 때 비용을 갚으시는 것은 구원하신 사람을 위하여 교회가 현 시대에 쓴 것을 다 갚아주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마리아인으로서요, 그분이 하시는 그 긍휼을 베푸시는 가장 탁월한 것은 바로 기름과 포도주와 여관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과 신성한 생명과 교회를 통해서 은혜로운 구원의 과정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그릇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 자신을 사람의 존재 안에 분배하려는 경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육체가 되셨고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생을 사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부활하셔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이 생명 주시는 영이 기름과 포도주이십니다. 이 기름과 포도주가 생명 주시는 영이십니다. 부활 가운데서 생명 주시는 영이 돼서 그분은 사람의 존재 안에 분배하시고 공급하심으로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십니다. 또 한면으로 이 교회 안에서 이 상처를 온전히 회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을 산출하고 조성하고 건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러한 건축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은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기름과 포도주를 우리 존재 안에 분배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몸은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오 주 예수님, 저는 멸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오 주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시고 기름과 포도주를 주십시오. 오 주 예수님, 저에게 성령과 신성한 생명을 분배해 주십시오. 오 주 예수님, 주님을 저의 구주와 생명으로 영접합니다.